여러분 모두에게 또 주의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자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델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모델로 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음을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신앙 승리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말씀에 요한 사도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지 않게 되면 결국 세상 논리로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 논리를 갖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사탄의 그 악영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끼쳐지는 이 악영향이 뭐냐면 요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움. 아유, 나 그 사람 미워 죽겠어. 또 죽네. 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맨날 죽지요. 좋아서도 죽고, 배불러서도 죽고, 아파서도 죽고. 우리 죽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그냥 맨날 죽어. 그냥 좋아 죽겠다는 그래도 낫겠지만은. 그런데 이 미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미움.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이 미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한 자라고? 살인한 자래요. 이게 뭐 형제 그거 미워한다고 살인이냐? 말씀이 그런데 어쩝니까? 말씀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그 다음 말씀은 또 더 심각해요.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해.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미움이 살인이라 그러니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하는 이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살인하는 자, 살인한 그 앞에 얘기처럼 미워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일은 영생이 그 속에 있질 않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요. 이런 말씀은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는 듯, 그냥 나는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 되지.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에 사람인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이런 사고 속에, 이런 삶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면서 말씀으로 변화되면서 혹은 말씀으로부터 지배당하고 다스림을 받아간다면, 혹은 예수를 닮아간다면, 그 사랑이 나한테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도 그 이상에는 어떻게 적어도 나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냥 용서하고 살랍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주님의 방법이고 성경의 역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사도 요한도 그 옛날에는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그냥 좀 잘 못 참아주고 못 봐줬어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저 사람 다 태워버릴까요? 그런다고 그렇게 될 일도 아닌데 그렇게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야, 우레야, 너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 그 의미가 뭐냐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라, 그런 얘기.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아. 그랬어요. 그런 이 사도 요한도 성령 받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사랑의 사람으로 달라진 거예요. 사랑의 사도로 달라진 거예요. 비진리와는 목숨 걸고, 이 악한 영과 어둠의 권세하고는 목숨 걸고 싸우지만, 그러나 사람에 대하여는 사랑의 사람으로 달라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라면, 이 미워하는 자라면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거다. 그거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그런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이제는 삶으로 그 말씀에 답해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차원이 높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이런 분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용서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나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못.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자고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일인데 그걸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뒤에서도 나오겠지만은 내가 문제가 돼. 내가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 사람은 전에 내가 문제가 돼.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들이 지녀야 할 이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해결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미움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미움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백성은 미움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안 좋은 감정은 언제까지만 가지고 있으라고? 해지기 전까지만 가지고 있으리. 그 다음날까지 가지고 말라는. 해지기 전에 그거는 해결이 돼야 된다. 내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되지. 그거를 그 다음날, 아니 그 다음날, 아니 한 달, 1년 이래고 끌고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래.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는데 그냥 축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 그런 얘기. 할렐루야. 이렇게 됩시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미움이에요, 미움. 예? 천국은 사랑이고 미움은 지옥이라니까는요. 이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면, 영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없다 그 얘기예요. 천국이 없으면 이거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걸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미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이 뭔지를 알아야, 미움이 지옥이구나, 미움이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구나, 미운 마음을 그냥 가지고 살다가는 내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내용에 엮여서 미움이 됐든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돼요. 미움은요, 모든 인간의 멸망을 획책하는 이 마귀의 기질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마귀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뿌리고 심고 그래요. 이 마음 속에다가 마귀는 어떻게든지 미움의 마음을 뿌려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분별하고 깨달아가지고 이건 자꾸 없애버려야 될 내용이지, 그거를 간직하고 가다가는 이것이 그냥 있지를 않는다니까요. 요게 싹이 난다니까요. 싹이 나가지고 큰다니까요. 큰 다음에는 이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알제 그냥 씨앗 때 없애버려야지, 자꾸 자라나게 만들면은 요거 문제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나오는 가인을 보십시오.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은 그 미움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는 일은 그냥 뚝딱 죽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은 미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미움이 왜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서 왔어요. 아니,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고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자기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왜 내 동생 제사만 받으십니까? 동생이 미워지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됐나? 나는 내가 드리는 제사는 왜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하셨나? 여기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여기에서 문제를 안 풀고 엉뚱한 데서 문제를 확산시켜 간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게 나름대로, 물론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기질화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연락하는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동생이 미운 거예요. 저 녀석이 없으면 그래도 내 제사가 괜찮은 제사가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가인을 불러가지고, 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뭐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다니까는요. 지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놓고도 그거에 대한 회개는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뻗대고 나가는 이 가인은 멸망의 자손이에요. 미움은 이렇게 인간 안에 내재할 때 큰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 얘기예요. 의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미움의 감정은 절대로 엔돌핀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움의 감정은 뭘 생산하냐면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걸 생산하는 거예요. 예? 아들을 생산한대, 아들을. 아들, 못된 아들 생산한대요. 아드레날린. 응?
아들을 낳아.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대요. 이 못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드레날린은요, 간이나 근육에서 그 클리코겐이라고 하는 물질을 촉진시켜 가지고 혈당을 상승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맥박수를 늘려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정상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드레날린의 역할이에요. 응? 척수동물의 부신 수질에서부터 분리되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아드레날린도 때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 의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이 사람 속에 계속 과다 생산이 되면 이 사람은 죽어간다 그래요. 죽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그런 신체 활동을 하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드레날린은 꼭 필요한 정도만 나오면 되는 거니 그 이상으로 몸에서 생성이 될 때에는 이 미운 감정, 이 스트레스 이런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량의 것만 나오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다 생성되게 뭘 가져? 앞에 얘기처럼 미움을 가져요. 미움,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이 미움과 시기심이 그런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미운 감정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도는 사랑의 감정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에게는 뭐가 많이 나와?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엔돌핀은 뭐예요? 나를 너무나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좋게 해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이미 형제를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미움하는 마음이 살인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는 심판.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서도 살인은 십계명이 금하는 변경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사람이 생명 경시 풍조 속에 빠져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이거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이거 최근에 몇 건의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자기 아내를 죽여가지고 그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 생명경시풍조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부모 공경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살인이에요. 이게 계명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살해하는 자는 사형에 처형하라고 민수기 35장 30절에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이 행위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보다도 먼저 이 내적으로 내 안에 미움의 감정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결국은 그런 일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나 자신이 문제 속에 빠져 산다. 그렇게 살면은요 천국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그 자체가 뭐예요? 지옥이요, 지옥.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주 죽이고 싶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이게 지옥이요. 다른 게 지옥이겠습니까? 이게 지옥이라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미워하면 살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있지 말고 16절에서 뭘 가지고 있으라고요? 사랑을 가지고 살라는 거. 주님을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게 주님 닮은 거예요. 주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느끼면 느낄수록, 그만큼 더 크게 느끼면 크게 느낄수록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미움과 사랑은 인간 안에 공존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미움과 사랑은 너무나도 대조적이고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런 사랑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을 닮아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이야기하고,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이르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아니 속에서 미운 감정 없애기보다는 그게 쉽지 않을까요? 아니 뭐가 쉬운 거예요? 어느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미운 감정 없애는 게 쉽지요. 안 쉬워요?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낚싯바늘처럼 이 갈쿨이 진 거, 요거를 망치로 한 방 때리면 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일생 동안 안 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부교육자 때 부천에 있는 소사제일교회 전도사 때 가서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 안수 받고 그 이듬해 이제 개척을 위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임하기 전해에 거기 예배당, 원래 그 옛날 예배당을 헐고 이렇게 다시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 방 만들어줘가 거기 살다가 밖으로 이사 나오고 또 다시 이사하고 막 이런 일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사를 3번이나 했어요, 제가. 그런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 그 건축할 때 제가 막노동을 했어요. 그 예배당 질 때 강도사로서. 그냥 노동복 입고 일했어요. 콘크리트 하면 콘크리트 하고, 목수일 하면 목수일 같이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평양서부터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평양 출신이신데 일제시대일 때 교장 선생님을 지내신 분이고, 그러던 분이 신학을 해갖고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꼼꼼하신지, 아니 그 목수가 썼던 못 있잖아요. 목수가 다시 안 씁니다. 안 쓰는데도 키놓고 그 판넬에서, 판넬 작업하면은 이 거푸집 만드느라고 못 엄청 많이 씁니다. 뭐 장로님 계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이 못을 다 빼내는 거예요. 물론 판넬 반납할 때 못 빼서 갖다 줘야 돼요. 갖다 줘야 되는데 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못을 전부 다 곱게 피려는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못을 곱게 피려는데, 목사님 이거 뭐 하려고 그래요? 쓸 데가 있어. 쓰긴 뭘 써요. 다 녹나갖고 나중에 고물로 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걸 뺀 거를 저보고 다 피려는 거예요. 진짜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거 피다가 피멍도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 진리를 배운 게 있어요. 못을 필 때마다 망치에 얻어맞아야 펴지더라고. 내가 이거 하나 거기서 터득한 거예요. 그 못 피다가 이게 구부러진 사람, 못 쓰게 된 사람은 그냥 망치로 그냥 한 방씩 얻어맞아야 제대로 펴진다, 그런 얘기. 그런데 아까 낚싯바늘 얘기했잖아요. 이 갈쿠리 진 거, 이거 진짜 망치 한 방이면은 펴질 일이에요. 그러면 낚싯바늘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걸 못 피고 일생을 간단 말이에요. 불행한 겁니다. 진짜 불행한 겁니다, 이거.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은 이거를 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거 안 펴지냐면 자꾸 그걸 구부러진 걸 피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사랑으로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키셨어요. 그것까지도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지고 내가 죽을 심정을 가지고 뭘 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걸 우리가 안다 그 얘기.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희생을 알고 그분의 피공로를 알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이 삶을 살아야 우리들이 형제를 미워하고 사냐? 아니잖아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뭐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핵심 진리들이잖아요. 이것이 어떤 때는 나침반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때는 이것이 자아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맞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간교한 획책 때문에 이거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주님은 그것까지도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으로 분열과 증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앉게 되는 멸망을 다 담당하셨어요. 본인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닮은 자로 그렇게 달라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화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고 이것이 은혜의 삶이고 이것이 진정한 승리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요, 말이나 글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떠들쳐봤던 말씀인데요, 이 발 씻긴 모본을 보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요, 주인이시고, 종이 아니라 주인이시다 그러니. 그러면서 또 선생님이시다 그런 얘기. 스승이시란 말이죠. 너희가 그렇게 나를 부르는 게 맞는 말이다. 그런데 주인이며 선생인 내가 그냥 대접받는 자리에 있지를 않고 오히려 종처럼 돼가지고 너희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다면 너도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말씀해주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섬김. 섬김은 곧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 섬김은, 사랑 없는 억지 섬김은 오래 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건너뛰어서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15장 12절부터 14절. 15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주님의 친구 되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네요. 주님의 친구 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친구를 위하여, 우리를 친구라 하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한 것처럼 주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랑, 그러므로 너희들도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한다면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럼 그 주님이 명령한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주기도문 부분을. 마태복음 6장. 자, 6장 먼저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 부분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뜻이, 요거 잘 아셔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건너뛰어 가지고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함께 사는 형제 자매지요. 앞에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성도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아니면 이웃으로 함께 아니면 직장 동료로 친구로 이렇게 산다는 말.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그걸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아니면 내가 저에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선행되는 게 뭐예요? 우리 선행되는 게 뭐냐고. 나한테 누가 뭘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용서해 주는 거. 용서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도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내용이 뒤에 가서 14절 15절을 보세요.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루과이에 가면은 이 주기도문을 그대로 표본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말라. 이런, 우루과이 가면 주기도문 내용마다 그런 내용으로 다시 쓴 주기도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인터넷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말도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기도문, 이 사람은 괜히 주문 외우듯 외우는 거지 진실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용서해 주지도 않았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말해? 그런 기도를 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한다. 너희가 만약에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 안 한다. 이걸 지난번에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우리한테 이렇게 서로 잘못된 이런 얽힌 내용들, 그래서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에 비하면은 이거는 너무나도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럼 다시 건너뛰어가지고 마태복음 18장 가봅시다.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 거기보다는 그래 그냥 15절 읽읍시다. 네 형제가 예. 자, 그 부분인데 거기보다는 35절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8절 봅시다. 앞으로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진짜 이 A라는 사람이 미워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묶여있는 상태, 사탄에게도 묶이고 하나님한테도 묶였어요.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되냐면 B라는 사람에게서부터 풉니다. 자, B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큰 잘못을 했으니까.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사탄의 방식으로 진짜 미워하면서 나 너 용서 못해 이런다면 이 사람도 묶이는 거예요. 물론 이 A라는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지만 B라는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이 B라는 사람이 사탄에게 A가 묶인 것처럼 묶여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묶여요. 그렇게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어. 그런 사탄에게 묶이는 방법, 하나님에게 묶이는 방법, 그거를 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A가 믿기는 믿지만은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는지 하면 이거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네가 진짜로 믿기는 믿지만 내가 다 용서한다 이래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 풀립니다. 하나님에게도 풀리고 사탄이 더 이상 못 건드려요. 풀려졌어요. 예?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일이지만 근데 이 사람이 풀면 이 사람이 용서를 받아서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움과 사랑 때문에 어떤 영향력이 오는 것과도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면,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풀려지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풀려지지 않으면 내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구속이 되고
은혜가 안 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풀려야 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아니면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 고리가 져 있고 매듭이 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 내가 날 위해서도 너 용서할게.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널 위해서는 내가 용서가 안 되지만, 아이 좋아, 내가 그렇게 하다가 내가 죽겠어. 내가 그러니까 날 위해서도 내가 너 용서한다. 적어도 이 정도는 가자,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대단한 진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고 있는 자로서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심령이 된다, 그 얘기. 할렐루야. 저는요, 어제부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울었어요. 응? 이 용서가 안 돼가지고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스스로 파멸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건 빨리 극복해야 돼, 해결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냥 미움의 감정을 산더미 가지고 살고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풀어져야 돼요.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놓으면 사탄이 우리를 결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복이요, 은혜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